자기 욕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저녁 기도의 주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네 번째, 자기 욕심을 또 십자가 앞에 깨트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희가 자기의에 대해서 우리 첫째 아들의 모습 속에 발견되는 자기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자기 욕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는데요. 자기의라는 것은 자기 욕심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자기애, 자기 연민, 어제 자기의를 두 글자로 바꿔 말하면 그 단어는 욕심이다라는 것이죠. 자기애와 자기 연민과 자기의는 두 글자로 바꾸면 욕심이다. 그것은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 다 자기를 알아달라는 것이 거기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세요라는 그 욕심이 자기애와 자기 연민, 자기의에 다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는 자기 욕심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자기 욕심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냐면 자기의를 가진 사람은 자연스레 자기 공로를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공로는 자기의가 자기 욕심으로 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를 몰라줄 수 있어? 이렇게 자기 공로를 앞장 세우는 것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아들이 바로 첫째 아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는 자기 공로를 주장하면서 보상 심리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 자기의는 자기가 고생한 것을 보상받고 싶다는 보상 심리로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자기 내면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단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내가 자기의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으려면 내 마음에 흐르는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내가 자기 고생한 것, 내가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라는 보상 심리의 마음이 강하게 내 안에 꿈틀꿈틀 된다면 결국 나는 자기의에 빠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채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의는 자기 공로를 내세워서 자기 욕심으로 나아가는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뭔가 보상 심리가 자꾸 마음에 꿈틀꿈틀 된다면 그 첫 출발이 무엇에서 시작되었냐면 자기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의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기의를 깨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애나 자기 연민이나 자기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랬죠? 욕심이라는 것. 나 좀 알아주세요라는 욕심인데 자기의가 왜 죄가 될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욕심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결국 욕심이 잉태하여 무엇을 낳는 것이죠? 죄를 낳기 때문에 자기의라는 것은 그냥 고정된 실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의가 내 마음에서 꿈틀꿈틀 대서 아주 기형적으로 변질되는데 그것이 결국 욕심으로 자라게 하고 욕심이 잉태하여 무엇이 된다고요?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의라는 것은 깨트려도 되고 안 되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기의라는 그 영적 바이러스를 우리가
십자가 앞에 깨트리고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안에 그 욕심이 꿈틀대어 그 욕심이 잉태어 죄를 낳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아주 위험한 영적 바이러스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자기 욕심의 함정에 빠져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안타까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영적 싸움의 그 본질에 무엇이 있다 그랬죠? 우리 인생의 주어를 어디에 두느냐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될 영적 싸움의 번지수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결국 내 안에 있는 이 자기의가 자기 욕심으로 또 보상심리로 변질되어가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한번 보시고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 십자가 앞에서 이것을 쳐서 끊어내고 복종하고 부인하는 것이 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정말 주님이 근심시키는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예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왜 우리는 자기의가 자기 욕심으로 변질되어서 죄로 빠지는 그 악순환을 우리가 자꾸 반복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주간 저녁 기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근원적인 그 원인이 무엇인가? 자기가 자기 욕심으로 자기의가 자기 공로, 자기 욕심은 왜 이렇게 변질되는 그 근원적인 원인을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보는 것이 이 파헤쳐 봐서 나오는 그 실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쳐서 우리가 깨트리고 부인하고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근원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계관이라는 것은 다양한 세계관의 공존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 세계관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존재론적인 세계관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질적 세계관에 빠진 사람은 물질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물질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막 돈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가시적인 것도 있지만 그 마음이 날마다 이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꾸 채워야겠다. 무엇인가 자꾸 채워야 된다.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물질적인 무엇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허전하고 불안해하는 자꾸 채움이 강박적으로 집착에 오는 수준까지 있는 사람은 물질적 세계관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존재론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사람은 내가 오늘을 살아도 누군가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해든지 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할까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거기서 고민하고 거기서 씨름하는 사람이 존재론적인 세계관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온 그 기쁨의 마음을 첫째 아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열었어요? 잔치를 열었어요. 첫째 아들아, 아무개 첫째 아들아, 동생이 돌아왔는데 너도 나처럼 같은 마음을 품으며
잔치에 참여하면 안 될까? 라는 존재론적인 도전을 큰아들한테 준 것입니다. 너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둘째 동생을 맞아들이면 안 될까? 같이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잔치를 같이 참여하면 안 될까? 라는 존재론적인 도전을 했지만 첫째 아들은 이것을 완강하게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첫째 아들 안에는 물질적 세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제 나름의 분석 아닌 분석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정말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찌 물질적 세계관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나요? 그것은 제가 방금 전에 다 말씀드렸죠. 자기 의는 무엇을 내세운다고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그것은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무슨 심리가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상 심리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 보상 심리라는 건 뭐예요? 자꾸 내가 체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합당한 대가로 뭔가를 체험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욕심으로 강박으로 집착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도 첫째 아들은 물질적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존재론적인 도전, 존재론적인 권면, 존재론적인 그 마음의 공유를 같이 하고 함께 둘째 아들이 온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자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왜? 자기는 무엇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 수고하고 고생한 것에 대한 분깃을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당장 받지를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무엇이 있는 거예요?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어요. 근데 지금 둘째 아들은 사고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서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함으로 그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의 존재론적인 세계관이 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나는 체험을 받고 나는 보상을 받고 나도 체험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고 고생을 내가 했는데 왜 둘째 아들이 그 잔치를 받느냐는 그런 어떤 세계관, 물질적 세계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신앙이 바뀐다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계관, 이 패러다임이 안 바뀌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전히 무엇인가를 자꾸 체험을 받고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며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 신앙을 누리고 사귀는 그런 누림의 영성으로 나가지를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라고 하는데 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런가? 물질적 세계관에 빠져서 자꾸 무엇인가가 체험을 받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냐? 내가 무엇인가가 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레벨에서 생각했을 때 나보다 덜 고생하고 나보다 부족함이 많고 나보다 자격 요건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은 보상을 받고 많은 체험을 받았을 때 거기서 오는 강한 불편함과 분노심이 적개심이 올라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의 그 변질되는 마음의 행태, 마음의 오염의 문제인 거예요. 이 오염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첫째 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도 이런 마음의 상태와 이런 자기의가 여전히 우리가 공격받고 있는 우리가 정말 씨름해야 될 그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가정 안에서의 문제, 그리고 관계적인 문제,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 또 하물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수많은 인간관계의 갈등, 하나님과의 관계 갈등의 요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부터 다뤄봤던 자기 애, 자기 연민, 자기 의.
오늘 자기 욕심. 다 여기서 우리가 갈등하고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하는 거예요. 왜요? 다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다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라는 이기심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갈등만 약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루하루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잘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존재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비록 그 마음대로 다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씨름하는 그 몸부림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너의 힘이 아닌 내가 주는 그 은혜와 평강 힘으로 승리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세임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다시 회복하고 그 은혜, 사랑, 그 하나님 마음 회복하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들은 물질적인 것, 어떤 것을 채워야 되고 내가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고생을 했는데 자기 앞으로 보상은 없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대단한 서운함과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말썽핀 동생에게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것에는 더더욱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없이 하는 열심은 반드시 자기 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자꾸 자기 의에 빠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어떤 행위적인 열심만 자꾸 쌓아가다 보니까 누적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자기 의에 빠지게 되고 이것은 자기 공로로 자기 욕심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를 살아도 그냥 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존재론적인 고민과 그 존재론적인 도전 앞에 우리가 직면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최소한 물질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물질적 세계로 무엇인가를 체험받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불편한 마음과 분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항변할 수 있겠으나 누구나 다 그 물질적 세계관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일평생 남편 뒷바라해 주시냐고 일평생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처자식이 먹여 살리라고 일평생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일평생 정말 양떼들을 내가 보살피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회자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고생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이거밖에 안 돼라는 거기서 오는 불편한 마음과 그 분노라는 것이 우리 누구에게나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마음 없이 할 때 오는 자기의가 누구에게나 발현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자기의에 정말 우리가 연약함으로 노출되기 쉬운 연약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려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 없이 하는 것은 우리를 결국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그 허전함을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에 집착하도록 우리를 변질시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 빠진 곳에 자기 욕심으로 인간은 자꾸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지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가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곳에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자기 욕심으로, 보상심리로 자꾸 빠져 무엇인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체험받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